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기훈련 지난 시간에 연불자선 했는데 사실은 많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연불법과 자선법이 뒤에 또 상시훈련이 끝나고 나서 3장, 4장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기훈련의 그 3학 중에서 사리연구 과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금 해당되는 6개 중에 3개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련은 일단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은 훈련의 핵심이 아닙니다. 훈련의 핵심은 모르는 걸 아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반복해서 체질화할 거냐, 자동화 시킬 거냐, 오토화 시킬 거냐 하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이다. 그래서 자칫 아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원불교에서 왜 이렇게 프로그램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이미 프로그램을 약 11개나 내주셔 버렸잖아요. 예? 그 11과목 내에서 조금씩 바꿀 수는 있어요. 11과목을 바꾼다 그럴까? 11과목에서 새롭게 첨삭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부를 할 때 목탁을 치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한 사람이 칠 수도 있고, 다 각각 듣고 칠 수도 있고, 북으로 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연부를 하되 새로운 거지. 그런데 연불이나 11과목을 안 해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하려한다. 이것은 훈련이 반복, 즉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반복을 위한 그런 훈련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반복. 네, 훈련은 반복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교당에서 법회를 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 교무님 저 옛날에 했던 이야기인데 또 하시네요. 네. 또 해왔어요, 안 하겠어요? 반복 있게 해야지. 대종사님이 훈련 나고 나서 해제식 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헛 이야기 또 하고 한다. 헛 이야기를 또 하고 한다. 그런데 묘하게 들을 때마다 달라. 아, 이놈의 경전이 지금 몇십 년 전에도 똑같아요. 근데 달라. 읽을 때마다 다르다고. 이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는 걸 반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 이 훈련이다. 그래서 훈련은 동정 간의 훈련이 있다. 동정 간에. 그래서 정기 훈련은 동정 간에서도 특히 정시 훈련이다. 네. 정시. 이게 바로 정기 훈련이야. 그리고 동시 훈련. 여기서 자타력이 있더라. 자력이 바로 상시 응용주의. 이것이 교당
내왕시주의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전기에서도 수양 과목이 있고 연구 과목이 있고 취사 과목이 있더라. 그래서 수양 과목은 지난 시간에 했던 연물과 자선이더라. 그리고 연구 과목은 오늘부터 시작할 경전, 강연, 해와, 의두, 성리, 정기일기까지. 그 다음 취사 과목은 상시일기, 주의, 초행. 그 지금 여기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요걸 지금 할 차례예요. 예. 기본적으로 파악하시겠죠? 이 훈련은 정기와 상시가 있다. 정기는 바로 정시 훈련으로서 수양 연구가 주체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이제 상시 훈련이죠, 이게 상시인데 상시 훈련 중에 자력으로 하는 상시 운영주의사항. 자력으로 한다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예. 초입자는 이게 중요해요. 상시 운영상 안 중요해, 초입자는. 왜냐, 아직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초입자는 이 정기 훈련이 중요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타력을 입어서 뭐 하자는 거냐? 자력을 내가 기르자는 것이다. 그리고 정시에만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시에 공부를 동정간에 아울러서 하자는 것이 우리 공부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상시 응용주의 사항도 3학인데 그 중에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이 금강경 도리보다 더 좋아. 이것이 용시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것이 이것을 도와주고 이런 구조다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본래 걸리고 막힘이 없어가지고 환해서 아주 맑아 텅 비어가지고 그 자리를 어떻게 내가 그래도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가 바로 연불과 자선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불은 기본적인 아까 이 번뇌 망상들 이 망념들 요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거해 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선은 더 어떻게 보면 더 미세한 미세 유추의 그런 번뇌까지도 뚫고 그 본래 면목자리랄까요? 원정무별한 진경자리, 즉 공자리죠, 공자리. 우리 공자리예요, 공자리. 텅 빈 공자리를 회복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연불자선이다 해서 지난주까지 했고요. 오늘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 원자리가 있어. 원자리는 쉽게 말해서 그냥 진리자리다 또는 밝은 자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진공묘유거든요. 이게 진공묘유예요. 공적 영지거든. 그래서 왜 수양을 먼저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이렇게 영지로 살아요, 사실은. 영지요. 근데 공적이 빠진 영지, 진공이 빠진 묘유가 됐을 때는 이게 중생이거든. 불보살은 뭐냐면 진공을 여의지 않고 불변을 채로 놓고 영지와 묘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불보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를 딱 잡고 여기에 바탕에서 이 공이 되면 묘하게 즉 진공이 되면 또는 공적이 되면 동시성으로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마치 이 음양 원리와 같이 공이 되면 원자리가 밝아지게 돼 있어. 이 원리야, 이 원리. 예.
그러니까 막 어디서 막 지식을 주워다가 그냥 막 챙겨갖고 쌓아가지고 밝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비워버림으로써 밝아진다 하는 이치가 참 중요하죠. 그 중에 가만히 보세요. 이 경전은 이 기본이 다 나와 있는 게 경전이에요. 기본이. 그죠? 여러분 뭐 찾으려면 뭐 찾아? 사전 찾든가 경전 찾든가. 그죠? 그러고도 모르면 아니면 확인하려면 이제 거기 전문가한테, 지자한테, 강자한테, 스승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 경전에는 기본이 다 나와 있죠. 기본이. 가만히 구조를 보세요. 요건 마음을, 생각을 비우는 자리야. 그런데 여기는 경전은 생각을 내서 확인하는 자리지. 근데 강연은 말을 한다는데 해와도 말을 해야 해요. 의도는 말이 별로 필요 없어. 감정할 때 빼는. 성기도 말이 별로 필요 없어. 일기는 기재를 해야 하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텅 비워서 의도속리를 통해 가지고 그 자리를 가늠 잡아 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텅 비우면서 공부의 방향을 경전을 통해서 내가 얻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래 놓고 의도성리를 들여 가지고 그 안에 원리를 알아. 이 자성 원리와 우지 원리를 알아가. 그래 가지고 뭐냐면 그것을 기재해. 감각감상이나 심신작용을 기재해. 그래서 그 기재한 것을 말로 하는데 편하게 하면 해와요. 구속을 줘서 격을 갖춰서 하면 이것이 강연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이야기 드릴게. 제가 원남교당 가니까 나보다 원불교를 더 많이 다녔어. 청년들이. 원불교 법납이 나보다 더 높아. 교무도 나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 저는 뭐 원불교 뭐 군대 갔다 와서 출가를 해가지고 모르고 그냥 쭉 해갖고 바로 교무가 되었으니까. 봤더니 뭘 얼마나 잘하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훈련을 가보니까 훈련 가서 뭔 이야기 하냐면 야 너는 미용실 어디서 머리 했니? 어머 신발 그 메이크업 뭐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 훈련 가서.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훈련 때 지금 저렇게 그냥 친교만 해버리면 이 훈련이 이게 뭐가 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불교 최초로 된 생각이요. 결제식 때 강연을 뽑아야겠다. 그러면 훈련 동안에 아까 옷 이야기, 가방 이야기, 신발 이야기, 애인 이야기 이런 것을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지자본의를 할 것인가. 지자본의를 할 건가. 쉽게 말해서 강연을 딱 받아놓으면 여학생은 또 남학생한테도 잘 보여야 하고 남학생은 여학생한테도 잘 보여야 하고 보이기 싫어해 해도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강연을 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연마를 하려고 했는데 연마가 되나? 쓸 것이 없어. 그러니까 경전을 찾아.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동지들한테 회화를 하지. 이해가 돼요? 뭔 회화를 해? 묻게 돼 있거든. 묻게 돼 있어. 누구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술집 가서 큰 소리 친 놈? 오래됐다고 큰 소리 친 놈한테 안 물어. 그래도 까닭 있고 뭔가 지혜가 있고 뭔가 속 깊게 공부한 사람한테 가서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훈련 분위기가 싹 달라지네? 제가 그래서 결제식 때 강연 제목을 뽑는다 이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줄까? 이 생각밖에 없어, 나는. 자나깨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 원리를 제일 쉽게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이제 오늘 요 경전과 강연 회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게요. 자, 이 수양이 연불자선만 있는 게 아니죠. 기도도 있고, 주성도 있고, 아까 뭐 주문도 있고, 하다못해 무시선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수양에 들어갑니다. 꼭 연불자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종의 헌배도 수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배 같은 것도. 예. 수련활동 하는 것도, 선보도 수양입니다. 내가 선보를 걸어. 그러니까 행주자와 의묵동정 간에 내가 마음을 비우는 그 빈자리를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 가는 것은,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연불자선이 가장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사리연구에 와서 이제 경전, 그 원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그 정전 56쪽에 경전 읽어보겠습니다.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소와 참조 군정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네. 자, 경전에서 이 경자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어른들은 좀 알 건데, 영화도 본 사람은 아는데, 그 배틀이 있어요. 배틀이. 그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더라고. 중국 가도 있고 저기 티벳 쪽에 가도 있더라니까. 예. 배틀이 이렇게 세로로 쫙 먼저 실을 이렇게 묶어요. 쫙 묶어. 그래가지고 요렇게 생긴 걸로 여기가 구멍이 뚫렸어요. 실을 여기다 넣어갖고 여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탁탁탁 쳐. 그러면 요리 이제 해서 대가 짜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요것을 이 세로 요걸 뭐냐면 C줄이라 그러지. 그럽니까? 날줄이라 그럽니까? 날줄? 예. 날줄. 요것을 날줄, 여가 C줄 그래. 이 날줄은 먼저 고정을 해놔요. 둘 다 흔들려 버리면 안 되거든. 고정을 해놔. 그래서 경이라는 것이 마치 날줄과 C줄 같다. 쉽게 말해서 불변의 날줄과 이 변화하는, 그래서 변불변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 바로 경이다. 이렇게 해서 경자를 쓰기도 한다. 뭔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변불변의 그런 이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것을 경이라고 그런다. 전이라는 건 뭐냐? 전. 이 책이란 뜻이면서 동시에 법이란 뜻입니다. 법. 전이란 것은 법전이면서 책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사람이 그 떳떳이 지키고 행해야 할 그런 것들을 내놓은 것을 전이라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경론소초가 있어요. 경론소초. 내가 뒤에 이제 좀 넣어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것은 경이에요. 근데 육조대사 같은 양반도 거의 부처님 대열에 갔다 그래서 육조 단경이라고 넣어줍니다. 예. 근데 원효대사 같은 양반만 해도 벌써 논으로 쳐집니다. 논. 그 경의 근간에서 푸른 거거든. 이게 논이에요. 그 다음 소, 초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이름만 봐도 우리 불조요경에 보면 불조요경의 앞에 5개는 경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개는 논입니다. 논이나 경입니다. 그래서 자선문, 수심결 이렇게 돼 있죠. 송, 모구십도 송, 이 3개는 일종의 경이 아니에요. 예. 쉽게 말해서 경전이라는 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자연 현상을 통해서 또는 인생의 내면의 어떤 의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신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안의 내면의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서 한 것이나 신의 계시를 통해서 한 것이나 이것이 이제 경이 되는 겁니다. 성자가 내놓으신 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창작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안에 공원정이 갖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공원정이 갖춰져 있어. 그것이 발현돼서 내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경이에요. 경. 그래서 진리가 먼저 천지에 있다가 이것을 탁 잡아 그 진리를 잡아서 계시나 또는 깨달음을 통해서 잡은 양반이 있어. 그 양반이 이제 성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경전을 내시죠. 아, 그런데 원불교 경전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 예. 물론 지금 저 이슬람의 바하이 같은 경우는 아니 바하이가 아니라 비올라 바하이죠. 바하이. 여기는 직접 계시를 받은 분이 바로 3일 만에 읊어가지고 경전이 됐어요. 3일 동안 읊어버린 게 경전이에요. 그 양반도 직접 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 빼고 역대 뭐 4대 성자다 뭐 이런 분들의 그 경전은 사실은 알고 보면 대종사님 경전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종사님 경전은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책을 쓰고 간 거야. 근데 다른 뭐 사서삼경이나 뭐 성경책이나 아니면 뭐 다른 전부 뭐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팔만대장경이 당신이 한 건 하나도 없어. 다 후학들이 다 써놓은 거예요. 경전을. 그러니까 가로대, 사로대, 뭐 아니면 왈, 공자왈, 노자왈, 아니면 이와 같이 듣사오니 여시아문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직접 당신이 쓴 게 아니라 들은 것을 기억했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워 제자들이 10대 제자들이 외워 그래가지고 결사를 해요. 경전 결사를 한참 돌아가시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 말을 이렇게 듣고 조금 있다가 전달해 봐봐. 이 사람이 뭐라고 전달하고 저 사람이 뭐라고 전달한가. 신기하더만. 같이 들었거든? 근데 말할 때 보면 딴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텔레비 프로그램에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뭐라고 전달하고 딴 사람한테 전달하고 해서 나중에 전혀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대종사님은 직접 경전을 펴신 것과 다른 성자들의 그런 경전을 엮어서 한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어떤 게 나은가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경전은 어떻게 보면 성자들이 진리를 깨쳐가지고 먼저 민심을 봐요. 민심을 쫙 봐가지고 그 민심에 맞게 내가 법을 어떤 난이도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펼칠까를 내놓은 것이 경전이에요. 다 내놓지 않아요. 부처님도 처음에 막 내놨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난이도를 낮췄잖아요. 못 알아들어. 지금도 사실은 대종사님의 그런 교법을 사실 그대로 100%다 말하면 우리 원불교 교도들 좀 많이 떨어질걸. 무슨 말씀이 아세요? 옥하는 목사가,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가 기독교 그 한국에 들어온 지 100주년 때 그 당신이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참 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전했냐 아니면 신자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줬냐 이게 요구한 것과 하느님 말씀이 같을까? 신자들이 원하는 것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같아? 하느님의 말씀을 원했을까? 대중교화를 하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하면 대중교화는 어려운 것 같아. 대중교화는 좀
약간 쉽게, 간단하게, 복잡한 건 빼주고, 또 대중이 원하는 아까 기복적인 거, 또 아까 뭐 좀 장음적인 거, 아니면 좀 미신적인 걸 살짝 해줘야 이게 좋아해. 예. 그래서 원불교가 이 경전 중에 특히 이 기록문화, 정전은 당신이 직접 91페이지를 내놓고 가셨고, 대종경 같은 경우도 거의 그냥 바로 착수를 했잖아요. 정산주사님 들었고, 제자들이 바로 당시에 그 회보라든가 이런 것에서 바로 법문을 적었기 때문에, 뭐 구타오님이라든가 주산종사라든가 전은광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바로바로 적으셨어. 그러니까 오역이 안 돼. 그래 적어갖고 대종사님이 또 점검해. 그러니까 우리 대종경은 또 다른 것이 그 똑같이 그 어떤 뭐랄까 사후에 적었어도 또 달라요. 우리 대종경은 얼마 안 됐고 기록했고 대종사님이 점검한 내용이 많아. 그러니까 오역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전은 그 성자가 내놓은 어떤 중심적 어떤 법문들을 기록해낸 어떤 책이 있기다. 근데 원불교는 훈련 과목 중에 하나를 경전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 강의를 한번 하고 가서 가만히 봤어. 가만히 봤더니 우리 경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전이야 뭐 당연히 있지. 구약 신약 있고 다 하니까. 근데 훈련 과목으로 있더라고 거기도. 어떻게 하냐? 딱 읽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품 몇 장 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그 다음 계속 이어가잖아요. 읽잖아요. 그거는 그렇고 딱 읽고 스톱. 묵상을 해. 그리고 또 그 다음 장 읽고 묵상해. 이렇게 해서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경전 훈련 과목을 그 사람들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묵상은 경전 훈련 과목이면서 동시에 의두 성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거기는 거기대로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대종사님이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서, 우리라는 것은 우리 원불교를 말합니다. 일단 지정교서가 있대요. 예, 우리 지정교서가 7대 교서였는데 8대 교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8대 교서로. 제가 거기 써놨어요. 자, 나는 8대 교서를 다 봤다. 일단 8대 교서가 뭔지를 말을 해줘야지. 자, 원불교 교전. 교전은 정전과 대종경을 합해서 교전이랍니다. 그게 한 가지입니다. 그게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불조효경이 있죠. 대종사님 당대에도 불조효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요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이 있습니다. 예전. 그 다음에 정산종사 법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불교 교사가 있죠. 성가가 있어요. 그리고 교헌이 있습니다. 교헌. 그리고 최근에 들어간 대산종사 법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대 교서, 우리의 지정교서입니다. 지정교서. 그래서 지정교서 중에서도 원경이라는 게 있다. 원경. 이제 본경이 있는데 원경과 통경이 있어요. 이 원경은 뭐냐면 정전입니다. 정전. 정전이 원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불교 만나서 뭐 오래되신 분들이 정전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교무님들이 아니고 제가 교도님들이 공부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장 이 원자가 뭐예요? 으뜸이면서 시작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모든 뭐에서 대종경도 결국 내용이 뭐냐면 정전의 내용이야. 정산종사법어도 정전의 내용이야. 결국 다른 모든 8대 교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정전의 대소유무 부분을 예전 같은 경우는 대소유무 부분에 뭐예요? 소자리 부분이죠. 예. 그래서 대소유무를 12예를 다 내놓은 것이야. 그래서 정전은 원경이라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정전을 보면 재미 하나도 없지. 재미없죠? 그죠? 뭐가 재밌어? 대종경의 요음품이 재미지. 맨 처음에. 요음품, 인도품, 인과품. 잘 알지? 예? 처음에 이런 게 재밌거든. 그런데 사실은 더 들어가면 나중에는 대종경보다 훨씬 재밌는 게 정전이 되면 그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종경보다 정전이 더 재밌는 때가 와요. 그 사람은 공부가 좀 된 거예요. 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전은 대종사님이 직접 감수하고 당신이 직접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인쇄에 붙이고 돌아가셨다는 거. 이게 진짜 옛날에는 생각해 보세요. 경전 하나 얻으려고 목숨을 바쳐갖고 히말라야를 넘고 가다 죽어버리고 얼어 죽어버리고 그냥 병 걸려 죽어버리고 또 옛날에 기독교에서도 경전 일생 출가해가지고요.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출가해갖고 뭔지 알아요? 사경만 해, 사경만. 경이 없으니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갖고 경전을 사경에 베껴. 그게 일생 뭐시겠어요? 당신 수행이면서 그냥 그 출가자로서 하는 일이었어. 지금은 그냥 얼마나 좋은가 몰라. 에? 얼마나 좋아. 성지순례 비행기 타고 지금 예루살렘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버리잖아요. 성지순례도. 경전 구하려고 지금 목숨 걸고 몇 년, 10년 차 갔다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알아, 우리가. 너무 쉽게 알고 가볍게 알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전의 핵심은 대종사님의 친저다. 그리고 원불교 모든 법은 정전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을 좀 감을 잡으셔야 하고 사실은 91페이지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제가 적어놨죠. 총 3개의 편이요.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지금 우리가 수행편 2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7장 중에 2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종경은 대종사님이 이제 하신 법문을 기록했던 것을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들어가죠. 말씀하시기를. 이게 마치 육아의 경전 같으면 똑같은 소리예요. 가로왈나 말씀하시기나 가로왈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불교에서는 여시아문 하는 거나 똑같은 소리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대종경은 총 몇 품으로 되어 있어요? 15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품부터 마지막에 당부하고 촉구하는 부촉품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갖고 본경이라고 그러고 교전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원불교 교전 그러면 뭐예요? 정경과 대종경이 교전이다. 그 소리.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전 보면 불조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에는 이제 불교 정전에 불조경이 따로 이렇게 이렇게 권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불조경에 보면 불조경은 꼭 제2의 교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교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약과 같은 그런 거예요. 연원을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부의 경인 금강바자바라밀경, 반야바라밀다 심경 이런 것이 이제 반야경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인과의 내용이 나온 42장경이나 현자 오복덕경이나 업보차별경 이게 다 경이에요. 5경이에요. 5경.
오경, 그 다음 세 가지. 선종의 책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심결, 모구십도송, 휴유함 자선문. 선종의 내용이죠. 주로 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 그래서 경론소초라는 것이 제가 거기다 좀 여러분 알기 쉽게 넣어놨어요. 경은 직접 성자가 깨쳐서 하신 말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경이요. 아까 변불변의 진리를. 그 다음에 논은 뭐냐면 그 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경론이라고도 하고 논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주석을 다른 게 있어. 자세하게. 그게 뭐냐면 소입니다. 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논문 발표하면 미리 초록 발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초예요. 초를 잡는다 그러거든. 초. 그래서 필요한 분만 쪽쪽쪽쪽 뽑아가지고 한 것이 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예전입니다. 예전. 이 원불교 예전이 우리 한국의 신정 가래 예법에 나온 그것에 뭐 몇 년을 앞섰어요. 그리고 우리 것 갖다가 국가에서 많이 채택했던 것입니다. 예전이. 그래서 예전은 원불교의 교법 정신과 의식 절차, 쉽게 말해서 진리가 없는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묘유로 나타난 자리에는 인과로 그대로 나타나죠. 이것을 예법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강점이 있는 데가 과거에 유가였죠. 유가. 그래서 이 예전은 총서편에 통례, 가례, 교례 이렇게 돼 있어요. 통례는 통상적인 예절이야. 통상적인.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예절. 그 다음에 교당이나 교구나 교단에서의 원불교 전체에서의 예절. 그래서 통례, 가례, 교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문까지 다 들어있어요. 다 보고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교문데 내 마음대로 해버려. 막 이론상 크기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막 불단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막 법회 식순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막 내 뜻대로 막 다 해버렸어. 그럼 후임 교무님 오면 어떡할까요? 얼마나 괴롭겠어. 예. 그래서 이게 다 법으로 짜진 거예요. 이론상은 어떤 가로세로 또는 거기에 비율을 어떻게 해라. 법회 식수는 어떻게 해라. 천도제는 어떻게 해라.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다른 나라에 가도 일관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 틀을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전이에요. 그래서 교례가 주로 많이 있죠. 그런 것은. 그 다음 정산종사 법어입니다. 정산종사 법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세전과 하나는 법어입니다. 세전 읽어보셨나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가 막혀. 짧은데 태교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해가지고 그 해놓은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어가 총 15편으로 되어 있죠. 기원편부터 유촉편까지. 그래서 이 교전을 갖고 온 사람은 요거 남겨보면서 해도 돼요. 내가 페이지까지 다 써놨어. 내가 친절하게.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 교사입니다. 현재 원불교 교사가 이제 100년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전서에는 언제까지 돼 있냐면 거기 보면 원기 50년이 반백주년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시대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반백주년 기념대회를 뒤로 미뤘어요. 그래가지고 원기 5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기록이 현재 원불교 교사입니다. 제가 원불교 교무 처음에 되고 저도 이런 거 잘 몰랐는데 교무 되면서 하고 나서 이렇게 쭉 살아면서 느끼는 게 무서운 데입니다. 여기가. 무서운 데. 어떻게 무섭냐?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정확합니다.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자, 성가. 성가가 이 교전에 있는 것보다 더 있죠. 뒤에. 이 126장인데 나중에 늘어서 지금 200장까지 있습니다. 200장까지. 원불교 성가는 좀 특이하게 돼 있는데 대개는 이제 이렇게
시 같은 거든가 선할 때 감흥이 일어나서 글을 이렇게 썼는데 그걸 누가 작곡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부르다 보면 살아남아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편입이 돼야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126장까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교전 내용의 핵심을 뽑아가지고 유명한 작곡가한테 탁 주면서 곡을 붙이시오. 그래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26장 중에 보면 마음에 안 든 것도 많아. 솔직히. 근데 계속 또 들은 게 괜찮긴 하더만은. 그래서 성가를 한번 써보는 것도 제가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할 때, 제가 사경할 때 그렇게 했죠. 내용을 그냥 막 종이에 끼가면서 쓰지 말고 그 페이지에 그 페이지를 그대로 똑같이 써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괜히 그런 거 아니거든. 이따 설명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교헌. 교헌을 여러분이 안 보셨죠? 옛날에는 이게 교헌이 붙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헌이 계속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헌규집이라 해갖고 또 교헌 말고 밑에 헌규가 이렇게 겁나 양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지금 교헌집이 이렇게 두껍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계속 수정하고 그러니까 그 원티스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교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헌. 자, 상시 운영주의상에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라고 돼 있죠. 경전 법규 연습이라고 그랬어. 법규는 뭐죠?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내 마음대로 했어.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 어기셨습니다. 그래서 몰랐는데요. 돈 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죠? 내가 당해봐서 알지? 법규를 모르면 사실은 큰 죄악입니다. 법규를 모르면 손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총부에 발령받은 교무님들은 처음에 발령받으면 교훈을 막 달달달 공부합니다. 공무원들이 마치 법규 내에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법규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그 법규가 결국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모 대학에서 공문이 왔어요. 국가에서. 교육부 공문이 아닌데 책상에다 넣어놔버렸어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은 뭐죠? 대학으로서 그 등급이 아주 낮게 돼가지고 모든 지원이 끊어져 버리고 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돈으로 한 몇백억이 손해났습니다. 공문 하나 처리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규나 이런 그 법규를 우습게 알면 결국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세전에 보면 교도가 어떻게 하는가, 신앙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냥 법표만 보러 다니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문소리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법호 규정 같은 게 있거든. 헌규에 그 뭐시기 다 나와 있어요. 대개 교무님들이 설명해 주거든. 근데 교당마다 법호 수여식만 하고 나면 삐꾸가 꼭 나. 한두 명씩 화가 났대. 안 나오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그 소리가 그 소리네. 왜? 법규를 모르니까. 절대로 교무님들이 사적으로 원근 친소를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다 투명하게 본인이 확인을, 여러분들 법의를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뭐라고 어디요? 복전인가? 나의 복전에 여러분이 원티스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원불교 무서운 집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산종사 법원은 따로 권으로 나왔죠. 권으로 페이지가 꽤 많습니다. 33년간 제의하시면서 사실은 1집, 5집, 1집부터 5집까지 있는데 그걸 줄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위원들이 겁나 고생해가지고 원기 100주년 전해 대산종사 탄생 100주년 때 봉헌하셨습니다. 법문을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 이제 지정교수와 참고경전이라고 그랬죠. 참고경전은 아까 우리의 아까 8대 교서 외에 우리 내부에 있는 경전들도 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한우란 한의체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아요? 선해록도 있고 이런 것들은 참고경전입니다. 참고경전. 동시에 원불교 아닌 다른 데도 참고경전들이 있다. 불교의 예를 들어서 아까 화엄경이라든가
또는 뭐 유교의 아까 뭐 사서삼경이라든가 도교의 도덕경이라든가 천도교의 동경대전이라든가 증산도의 대순전경이나 도전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뭐 힌두교의 베다,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이슬람의 코란 같은 경우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한 번씩 제가 그 증산도 책을 보거든요. 겁나게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 원형이정이라든가 뭐 그 참 그 이야기 내용이 거의 같아요. 우리하고 보면은. 그래서 경전의 핵심은 먼저 제가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공부의 방향을 기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경전인데 내용의 구성은 뭐냐면 일과 이치입니다. 사리. 경전은 사리를 밝혀놓은 거예요. 사리를 밝혀놓은 것이 경전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주로 세도 인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밝혀놓은 것이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천지의 진리가, 성인이 나시면 성인한테, 성인이 가시고 나면 어디에? 경전에 그 진리가 남아있다 하는 법문이 거기 무번편 52장에도 있습니다. 경전은 마치 아까 방향도라는데 꼭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교무님, 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사전으로 찾아볼 거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내가. 아니면 경전에 있는 것을 굳이 물어보지는 마라. 그 다음 단계를 나한테 물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해서 초입자가 물어볼 질문의 80%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80% 들어있어. 지금은 사전도 있어. 인터넷 사전으로. 이 핸드폰 어플로 다 나오죠?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